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굉장히 주옥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우리 지구촌 교회의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요. 함께 읽을 텐데 가로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거 구절은 빼고요. 말씀 구절은 빼시고 그거는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위대한 사랑 계명과 선교 사명에 순종하여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를 세움으로써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한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사명 선언문 안에서 문구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이것을 보시면 이 앞에도 나와 있죠. Life Giving, Disciple Making, On Mission Church.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Life Giving. 그리고 예수는 믿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까지 make disciple까지 하는 것이 disciple making.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on mission church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먼저 내가 이 일에 동참하시고 또 주위에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라이프 기빙 할 수 있는 디사이플 메이킹 할 수 있는 온미션 하는 일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특별히 올해 50주년을 맞은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올 한 해의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제일 위에도 항상 교회 비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지구촌 사명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한 해 동안 힘차게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명,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교회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코어 밸류라고 10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식당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놔두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짧게는 8주, 길게는 10주 동안 제가 내용을 보다가 합칠 것은 합치고 아니면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10주 정도, 약 10주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첫 시간인데 첫 번째 코어 밸류,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교회 세우기, 예배.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손자가 주승욱이라는 분이십니다. 주승욱 목사님은 현재 인천에서 가장 크고 또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죠. 주한장로교회의 담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예배학 쪽에 참 교의학 쪽에 아주 영향력 있는 책들을 많이 쓰시는 사실은 학자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예배를 꿈꾸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전에 협동 목사로 심우하던 교회에서 청년부 설교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예배가 시작되면 30분 동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많은 청년이 일어나 손뼉치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에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길을 가다가 방금 전까지 열렬히 예배드리던 청년 중 일부가 우르르 어디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호프집이었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눈물 흘리던 청년들이 예배 후에 술집으로 향하다니. 예배를 감정 발산의 시간과 혼동하면 곤란하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마다의 예배에 대한 개념들, 생각들이 사실 대화를 나눠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참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쩌면.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큼은 우리가 결코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필요나 인간의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의 형태, 그리고 이 예배의 스타일, 이런 것도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찬양이 뭐였어요? 임재라는 찬양이잖아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 예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전심을 쏟아서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에 있어서 삶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제식 훈련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제식 훈련. 차렷, 열중시어, 뒤로 돌아. 그런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차렷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렷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차렷이 흔들리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모든 게 제식훈련이 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본질인데 예배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게 메스업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없이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건강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워시퍼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변화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 변화된 심령으로 예배드립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설명을 하시기 전에 약간 뜬금없어 보이시는 그러한 질문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명령이죠, 일종의.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입니다.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가장 상처가 되는 부분. 왜 그렇죠?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의 남편이 또 있잖아요. 도합 6명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에게 권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사람의 카운트에도 들지 못했던 게 여성이에요. 그 말은 이 여성이 남자를 갖다가 선택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주로 남편이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이렇게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만큼 많이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무려 5번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끔찍할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5번이나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것 드러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좀 보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거절감,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또 상실감, 여러 가지 상처와 치부와 아픔이 있는 것이 여인의 현재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뙤약볕 중동의 12시 대낮에 남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 눈을 피해가면서 우물가에 혼자 오겠습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부끄럽고 아파서 우물가에조차 제대로 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유독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큼은 이렇게 전곡을 찌르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부분, 가장 치부로 느끼고 덮고 싶고 상처 덩어리인 이 부분을 왜 굳이 드러내셨을까? 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받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히포크릿, 위장을 한 상태로 무언가 잔뜩 가려진 상태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점들, 그 상처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녀를 막고 있는, 그녀를 꽁꽁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지적하시면서 그 아파하시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 퀘스천을 그때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마음의 눈이 그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아십니까? 9절을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는 유대인 남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방금 전에 본 이 19절에 와서 선지자로 인식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면 그 정도면 뭐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아니죠. 이 여인에게 마지막 단계가 필요했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그녀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었을까? 영안이 열릴 수 있었을까?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덮고 있던 어두운 상처들이요,
마음속 깊숙이 있었던 그 상처들과 함께 그 죄의 장벽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것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2024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만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잔뜩 서려져 있는 상처들, 죄의 찌꺼기들, 위선의 모습들, 이것을 가진 상태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찌꺼기가 가려져 있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잔뜩 찌꺼기들이 있지 않은 그것들이 다 제거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한 상태로 새롭게 창조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때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경에 대한 것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쓰지는 않았겠죠, 그죠?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 안경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좀 약간 돌연변이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많이 했을 거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시골에는 게임기가 없었습니다. 오락실 이런 거 없었어요. TV도 흑백이었기 때문에 눈이 나빠질 일이 별로 없죠. 저희 집안에 안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약간 눈이 안 좋다라는 감은 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중고등부, 거기에 시골 교회였는데 테이블 위에 친구의 안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을 한번 써봤어요, 잠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갑자기요, 그 교회 안에 있던,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희미하게 보였던 건데 안경을 쓰니까 다 세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너무 또 이게 충격이기도 해서 밖으로 한번 나가봤어요. 나무를 봤습니다. 꽃들을 봤어요. 주변의 환경들을 봤는데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비비드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너무 선명하게 모든 상황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는지 그 이후에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겠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있는 안경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내 마음의 눈이 흐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잔뜩 끼어 있으면, 내 영안이 흐리멍텅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뵙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리길 원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의 눈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장 먼저 오게 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셀폰을 꺼내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하고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인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따뜻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혹시 찌기가 있지는 않은지, 죄성이 있지는 않은지,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오늘 하루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들이 제거될 때, 청결한 마음이 준비될 때 비로소 같은 예배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서는 올 한 해 특별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그 특징을 보니까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르게 알고 예배드리더라.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서로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심산에 예배의 처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당이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 북쪽으로는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처,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예배처. 그래서 이 두 곳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을의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하면 그리심산을 가장 먼저 떠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가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컨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금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가 중요한데 2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이 무슨 말이죠? 이 산도 예루살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의 장소, 예배의 프로그램, 예배의 순서에만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앞쪽에 있는 임내 찬양도 좀 바뀌고, 사실은 봉헌 기도도 제가 축도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축복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뒤쪽에 제가 따로 갔습니다. 지구촌 뉴스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배의 순서 내용 약간 변화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순서와 내용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에 안나성 기도원에서 지금 직분자 산상 기도회가 열릴 것인데, 산상 수련회에 지금 장년분들만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아이들도 오는데 거기다가 돕는 분들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산상 수련회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가 달라지잖아요.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데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얼마든지 어떻다고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장소도 달라질 수 있고 순서와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지만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순서도 심지어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타협 없이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에 대해
조금 우리를 잘 깨트려주는 말씀을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잘 드리는 것, 제대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도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연구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 39권, 구약 39권 당시에 있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세 오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 39권, 오늘날에는 신약 27권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게 건강한 신앙의, 그리고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에큐메니컬,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그 당시에 있던 이방 종교들하고 믹스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같기도 한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분을 누리시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올 한 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이것을 인식하시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1년 52주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영광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신방을 가보면 그 집안의 영적 기류와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는 저희 교회 아마도 최고령자신 것 같은데 그 분의 말씀에 따르면 본인은 101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만으로 100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101세예요. 근데 이분의 집에 가도 이분의 영적 기류가 있어요. 영적 기류. 여러분들 집에도 저희 집에도 영적인 그 기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히 임재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냥 본당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즉시 눈물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전에도 좋은 교회지만 특별히 향후 50년을 바라보는 이 50주년이 되는 이번 2024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 영광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잠잠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약해져 있는 모든 질병들과 마음의 병도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육의 강건함을 입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지구촌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23절과 24절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시는, 최종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다시 추가로 보시면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요소는 다름 아닌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뉴마입니다. 그런데 이 뉴마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할 때 주로 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영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말씀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성령과 함께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예배가 예배되려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그 말씀의 진리와 축복이 선포되는 그 순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잘 화답하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뭐라고요? 그 위대한 약속과 축복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면서 받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멘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서요.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아멘을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지 않지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저는 찬양이 기도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이 가사가 좋으면 저는 다 웬만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가사가 참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들이 다 풀려지고 영광된 새날, 축복된 새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박수 칠 때 그것은 사람을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그 찬양의 곡조가 저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 신년 주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묶였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미래학자로 불려지는 니콜라스 카라는 분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The Shallows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하고 있는 일로 보이는 것은 집중과 묵상을 위한 나의 역량을 깎아 먹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정신 집중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시스템으로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도록 고안된 기계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터넷이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역기능적인 단점, 우리의 정신을, 그 집중을 분산시켜버리고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께,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이 인터넷이나 셀폰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얼마 전에 유스가 리트릿을 갔잖아요. 그때 셀폰을 다 내놨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회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셀폰 없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셀폰을 중간중간 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그림과 셀폰 없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 임재 앞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여러분, 퀄리티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보나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매일 일상에 365일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내 주의를 분산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그 분산과 산만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의 시대에 오직을 말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신호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않아도, 주의 만찬 식탁에 나오지 않아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불러내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여기에 엄숙함과 진지함이 있는가? 과연 오늘날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인정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서적 만족과 유익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애티튜드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신년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자세, 심령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2024년 첫 신년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예배 향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 쏟아부어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강한 성도,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예배합니다라는 정말 주옥 같은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어지는 후렴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압도하시는 상태,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담고 나아가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가셔서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충만함을 뽐내시고 터뜨리시면서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을 건강하게 세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곳곳에 참된 예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성도가 되며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